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후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그런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해피 부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우리에게 부활은 기쁨의 날, 또 행복한 날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드리는 부활주일,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늘 풍성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소식은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은 유한합니다. 우리 생명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보장받았다면 그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건강검진을 하러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결과가 늦게 나와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전화가 와요. 깨끗합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놓입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최고의 복음, 진짜 복음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네 기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참 신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하나님이시지만 죄 많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두 기둥이죠. 또 나머지 두 기둥은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냥 살다가 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냐? 두 기둥이 바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죽으신 것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이 네 기둥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설명할 때 그 네 기둥을 정확하게 아시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것만, 그냥 죽은 걸로만 끝나면 안타깝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면서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참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누구나 하루 거리, 여기서 하루 정도 걸어가면,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면 들어갈 수 있는 도피성을 그 가나안 땅에 다 만들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 성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부지 중에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살인한 사람들이 피신하도록 목숨을 보존받도록 도피성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피성에서 나는 깝깝해서 못 살겠다 나오면 그 살인당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피성에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도피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 가족들을 만나고 자기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도피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됩니다. 민수기 35장 28절에 보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 살인자가 자기의 땅으로, 고향으로, 자기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때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그 살인자에게는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복음이 된 거죠.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살인자도 죄인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 사망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고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생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고 그 생명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또한 없는 것입니다. 죽고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것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첫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알면 나머지 모든 열매들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연합체가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거룩하니 나머지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 모두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이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연합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이렇게 좋은 복음을, 이런 기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정말로 일어났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이,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변화의 모습을 잠깐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병들이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무덤에 누가 찾아옵니까? 여인들이 찾아옵니다. 1절 말씀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은 보통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 시작되기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안식일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갖가지 기적을 보고 그것을 경험한 여인들이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여인들입니다. 제자들은 몽땅 다 도망갔습니다. 한 명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빈 무덤에 시체를 안장할 때 거기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붓기 위해서 새벽에 찾아옵니다. 보통 장사를 지내면 그 냄새가 지독하기 때문에 향품을 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장사된 시간이 장사되고 그 중간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에 일찍이 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붓기에 무덤 곁에 오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나고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갑니다. 2절 보십시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인들이 걱정했죠. 이 향품을 부으려면 그 돌이 1톤이 넘는답니다, 보통. 그 1톤이 넘는 돌을 어떻게 옮길까 걱정하고 올라왔는데 지금 자기들 앞에 돌문이 열려 있고 거기에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앉아 있는데 지키던 자들, 군병들, 경비병들은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은요, 그 경비병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관심이냐? 여인들에게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러 왔는지, 누굴 만나러 왔는지 알고 있다. 6절에 보면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연약한 이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제일 먼저 와서 봤던 이들이 누굽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자, 낮고 천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갈 때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름질하여서 빈 무덤을 찾아갑니다.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갈릴리에 보이시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승천하신 주님을 온전히 보여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들은 믿지 못하죠.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가 누우셨던 곳에 와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장사했던 곳에 가보니까, 입관한 곳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거기 계셨다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천사의 입을 통해서 세 시제,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는 무엇입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미 된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현재는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나니,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가지고 계세요? 갈릴리로 가고 계세요. 갈릴리에 가고 계시게 도착하신 겁니다. 그리고 미래는요,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너희가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다. 여인들에게 들은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갈릴리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기 위한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복음을 확인하러 갑니다. 반대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서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고 내가 누구가 살아계심을 믿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누구고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밝히십니다.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바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그 길이 바로 갈릴리로 가는 길이며 그 갈릴리로 가는 길이 복음을 전하는 증거의 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신 것, 그것이 그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다른 표현을 보면 믿음으로 걷는다, 걸어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걷자. 나의 길을 같이 걷자고 말씀합니다. 결국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믿음은 복음 증거하에서 가는 길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굴 경험합니까?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누굴 보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디에서요?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 목표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고 또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십니까? 그러한 길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부활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길입니다. 결국 그 길을 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천사들이 여인을 만나고 또 여인들을 누가 만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예수님이 먼저 여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보러 무덤에 온 여인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하신 첫 마디가 무슨 말씀? 평안하냐? 샬롬, 이 말이에요, 샬롬.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 평안하냐?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들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쫙 붙잡는 거예요. 발을 붙잡는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 딱 한마디만 봐도 예수님이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발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발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발을 붙잡는 것은 그 사람에서 경의와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신적으로 경외하는 대상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바짝 엎드리는 것이죠. 여기에도 예수님의 두 가지 속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참 신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다시 살아나셨어도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몸이 없다면 붙잡을 수가 없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들이 했던 말이에요. 똑같이 여인들에게. 또 예수님도 나오셔서 그 전에 했던 말씀이지만 똑같이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속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경배하였으면 거기에만 머물리지 말고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는 사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으면 우리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고 내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그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이 내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면 누가 이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너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면서 변화된 삶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오늘도 내일도 궁극적으로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기쁨의 삶을 통해서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내 이웃에게, 내 동료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십시오. 경험하신 것을 나누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초대하셨고 부르셨음을 알고 걸어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